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금문교죠. 금문교를 건설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1년 동안 건설하면서 23명의 사람들이 공사 중에 추락사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구간마다 안전망을 설치하는 지혜를 짜내어서 우리가 요즘 보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 푸른색 안전망을 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망을 치고 난 이후에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안전망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공사의 진행 속도가 20%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인부들이 훨씬 더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압박해서 작업의 효율을 감소시키지만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지만 두려움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허락된 믿음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훨씬 더 이 믿음의 삶을 진취적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작아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우리의 담대한 모습들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이 확신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평생 확실하게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확신해야 될 그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확신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37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무엇에 대해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나의 삶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로마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확신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믿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을 질그릇에 표현했습니다. 금이 잘 가고 잘 끼워지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작은 일에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시험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바울의 독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을 붙잡아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바울은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노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나는 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자신을 정죄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결점과 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점과 흠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올려지면 그것이 금처럼 정금처럼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면 여러분 연약함 속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기도함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놀라운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우시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기도에 힘써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담기를 사모할 때에 오늘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 숨을 쉬어야 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호흡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늘 세상 가운데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비록 지치고 곤란하여지고 또한 쓰러질 때에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연합되어져서 협력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선한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역경을 극복하고자 십시일반 힘쓰고 애써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역사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합니다. 조금만 좋으면 쉽게 들뜨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불행이 오면 환난이 닥치면 금방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연단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구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구나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멀리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고 사형수로서의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가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올바른 요셉을 그렇게 종이 되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연합의 작업을 통해서 바로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넉넉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분명 하나님은 그 선한 역사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더 담대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오래 걸음들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넉넉히 이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감히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임하면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불변 없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9절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하나님과 형성된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어떤 것도 그 사랑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우리를 지옥 백성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물질에 연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양을 붙잡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박해와 위험과 칼들로 때때로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속에 나를 드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총체적 난국 코로나19의 전염병의 고통과 특별히 점점 더 나빠지는 경제적인 불안과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위험이 엄습해오고 국가적 난국의 아픔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섬기며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분명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세워져서 끝까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